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난 치유받으러 왔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뜻하고 안 맞아요. 여기 오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일 메시지와 또 여러분 매일의 산문을 속에서 누리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하고 뜻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왜 하나님이 부르셨냐? 지금 미국에 많이 치유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다른 걸로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오늘 부른 줄 믿습니다. 그 치유란 말은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자, 지금 치유라는 단어를 쓰기 이전에 그냥 우리에게는 무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에 뭐 이렇게 확 돌아선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냥 어느 날 병이 온 게 아니고요. 이 오랫동안 어떻게 되냐니까 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뭐가 지금 각인되어 있단 말은 뭐가 딱 꽂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꽂힌 것이 그냥 바로 치유하면 되는데 이게 뿌리 내린 거예요. 뿌리. 그게요 우리 삶이 된 겁니다. 삶,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 그러니까요 병으로 오는 거예요. 병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이 멀쩡한 것 같은데 돌았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 눈에 보이게 돈 경우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면서도 멀쩡한데 돌았어요. 쉽게 말하면. 요게 지금은 중독 시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중독 있잖아요. 애들은 게임 중독까지. 애들은 애들답게 각인뿌리 체질로 인해서 나오는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
좀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중독. 이게요, 질병으로까지 쭉 와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봐도 왜 이렇게 자꾸 정신병, 쉽게 말하면 이 뇌 문제, 전부 다 뇌 문제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왜 그러냐? 한시라도 이게 머리가 쉬지 않아요. 계속 돌아갑니다. 나쁘게 돌아가든 허무하게 돌아가든 말씀 잡고 돌아가든, 말씀 잡고 돌아가자는 이상은 전부 다 뭐죠? 어디에 잡혀가지고 계속 뇌를 사용해요. 뇌를. 애들은 요즘 이제 휴대폰까지 줬기 때문에 이제 혼자 잡히면 되는데 이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들어와서 다 이제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가요, 쉼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말씀으로 쉼없이 돌아가면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평안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교단체는 말이죠, 이 세상에 지금 종교단체는 특별히 사이비, 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치겠다고 지금 나오는데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요 사단이 말이죠, 딱 붙잡고 잡고 있는, 그리고 접신하는, 귀신 들리게 만든. 이 종교 사이비 단체에서 뭘 하냐? 악한 거예요, 사실 이게. 이 겉으로는 이제 뭐 선한 일 하는데 실제 영적으로 보면요, 이 사단에게 잡히고 귀신에게 접신 들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악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럼 뭐죠? 어떤 종교에서는 해탈, 자기 자신을 비워서 어떤 경지에 이르게 하는 해탈, 또는 뭐죠? 무아지경 속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흐르냐니까 종교와 사이비 단체로 흘러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미혹의 영, 이거 꼬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대단하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미혹의 영이 붙잡는 거예요. 영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의학에는 뭐죠? 대체의학이 나왔습니다. 이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뭘 하냐? 이제 이 자연을 가지고 치유를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자연 치유. 네. 그렇죠? 뭐 음식을 가지고 치유한다든지 뭐 아니면 좋은 공기 이런 걸 치는 게 자연을 가지고 치유를 하겠다고 이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심리를 가지고 치유하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우리말로 택도 없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그럴싸하게 보여요 이게. 이게 뭐 뉴스에서 신문에서 뭐 대단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올리니까 이게 대단하게 보여요 이게. 뭐 심리학자가 나와서 뭐 심리를 치유한다는 등 지금 문제가 지금 뭐가 지금 각인뿔이 쳐질는지 모르고 지금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급속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과학적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사들이 뭐 요즘 좋은 장비가 있어요. 뭐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 의학 공부는 하지만 장비가 너무 좋은 것이 나와가지고 장비의 힘을 많이 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지금 병을 치유하겠다 하고 지금 있는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이 영적 문제가 이거 하면 할수록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누적이 돼요. 누적. 계속 영적 문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쌓아집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답이 없단 말이에요 얘기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 치유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딱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이제 병든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병도 나아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게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여기 뭐 정신병 이거 저거 어떻게 고치냐? 못 고치죠 우리가. 그 사람 정신을 우리가 가서 뭐 뜯어 고칠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못 고쳐요 우리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영적인 것이 올바르게 각인돼야 됩니다. 꽂혀야 돼요 제대로 영적인 것이. 올바른 복음이 꽂혀야 됩니다. 이 종교가 꽂히면은 못 꽂혀요. 절대 못 꽂힙니다. 완전 복음이 말씀이 꽂혀야 이게 계속해서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는 게. 예? 그리고 요 사람이 완전히 체질되도록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병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이거 바꿔주지 않고서는 절대. 자, 그러려면은 이 영적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세계를 이야기해야 되지. 그죠? 지금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사단에게 잡힌지도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영적 세계를 먼저 말을 해줘야 돼요. 영적 세계. 우리가 영적 세계를 할 때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일단 이거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내가 영적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냐? 쉽게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 가장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각인을 지금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하면 좋아요. 어릴 때부터 그 애들이 이 어른 돼서 문제가 온 것은 어릴 때부터 온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사람 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어릴 때 이미 영적 문제가 딱 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딱 잡혔단 말이에요. 쉽게 하면.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귀신에게 잡혔다는 거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 안 하면 못 고쳐요, 여러분. 그럼 어릴 때 뭐 상처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 상처가 어떻게 계속 확산이 돼 나갑니까? 이게 영적으로 딱 잡히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로 발표. 상처 있을 수 있지. 우리가 몸에 상처 있다고 해서 뭐 일 못 합니까? 근데 이게 상처가 악화돼 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이 상처, 특별히 충격, 사건 이런 것들이 뭐죠? 분노. 이게 특별히 부모님이 율법적이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애들 키웠다. 애들 일단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속에 사단이 다 잡아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요거요, 애 착하다고 워낙 부모가 눌러놓으니까 착한 것 같죠? 아니에요. 워낙 율법으로 눌러놓으니까 애들이 죽어가지고 이래 있는 거지. 어느 날 이게 뒤집어지면은 그때는 부모고 뭐고 필요 없어요.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 몰랐다고. 애 성장할 때는 애가 참 착하고 부모한테 잘했는데 잘한 게 아니에요. 그거 워낙 부모가 거세다 보니까 눌려가 잡혀 있는 거지. 여기 어느 날 시간이 딱 지나서 되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뭐 부모가 안 보여요. 이 세상이 안 보여요. 그때는. 옛날에 우리 동네에 우리 집 바로 한 옆집이에요. 옆으로. 이제 그분이 지금 한 70 가까이 됐네. 이제 60대니까. 네. 이분이 이제 참 부모님한테 참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아주 성실하고 월남전도 갔다 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군인들이 신는 월남에서 신는 이런 거 신고 막 농사 짓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말 없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막 소리 지르고 난리 구슬하는데 보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름을 뭐 나오라 이거야. 나오라고. 근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나오라 이게 뭐 박뭐뭐 나오라. 엄마 이름 부르면서 뭐 나오라. 그때는 뭐 엄마하고 필요 없어요. 그 밤에 소리를 꽥꽥 쥐더니 설마 했는데 보니까 옆에 그 야한테는 삼촌 같은 분이죠. 나이로 보자면. 그 사람이 말이지 술 먹고 와가지고 말이지 아버지 이름 부르고 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나오라고 욕하면서 나오라는 거야 이제. 우리 이제 깜짝 놀랐지. 저 사람이 저럴 줄이야. 그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더라고.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한테 시부모가 좀 뭐라 했나 봐요. 예, 이제 뭐라 했는지 뭐 못살게 굴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폭발했는 거야 이제 어느 날. 술 먹고 폭발한 거야. 지금까지 집에 안 옵니다. 그 집에. 그때 이후로 끝이에요. 예, 소식은 몰라요. 이게 다 이제 뭐냐? 그 뭐 사람이 이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율법에 길들여 있으면 착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게 상처가 돼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걸 건든 거예요. 이제 자기는 참았는데 자기 와이프를 건든 거예요. 부모가 이제 모르겠어요. 그 부모들이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 봐도 참 양반 동네에서 양반이로 하는데 그래요. 어쨌든 간에 막 한번 그 사건 있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 짐을 싸서 나가서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부모가 죽든지 말든지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영적 문제예요. 딱 여기 잡혀 있으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애들이 크는데 아니면 주변에 애들이 곱게 크는데 곱게 크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복음 없으면 곱게 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눈부터 이름 바꿔야 돼요. 예, 절대 곱게 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의 말씀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애들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 영적인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또 실제 사단이 꺾이기 때문에 어릴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전부 다요 어릴 때 왔습니다. 어른 돼서 오는 어른은 이미 드러나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3저주를 지금도 꺾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밀어닥치는 3저주, 죄, 사단, 지옥 배경,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탄이 문제고 지옥 배경, 하나님 떠난 게 문제고 죄로 말며 저주장이 문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실제 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3저주를 무너뜨리고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영적으로 올바르게 각인을 시키려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존재하냐?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 붙잡아야 되냐? 그러지 않으면 3저주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 이거 눈에 보이지 않게 덮치기 때문에 이거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병들어 있으니까 중독, 정신병 이래 돼 있으니까 다른 걸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죠? 이 사탄이 말이죠. 배경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 존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지옥이라는 게 있고 지옥 배경 속에 사탄이 움직이거든요. 귀신, 악한 영들,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안 가르쳐 주고 치유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그냥 뭐 예수 믿어라. 천만의 말씀. 그냥 예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럼 하나님 뭔데? 하나님 말씀이지,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약삭빠른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해요. 왜냐? 일단 눈에 안 보이거든. 뭐 돈 버는 데는 눈에 보이거든 이게. 시간 지나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애들이 예배 제대로 알고 훈련 제대로 한다.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됩니다. 그럼 치유란 것은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치유입니다. 우리 군사님 두 분들 새벽 예배 계속 와서 어느 날 된 거지 뭘. 그리고 현장에 전도 캠프 하면서 하나님이 급하니까 역사한 거지. 이걸 뭐 어디 가서 뭐 찜질방에 간 것도 아니고, 그러고 저 뭐 수도원에 가가지고 뭐 어디 뭐 좋은 시냇물을 마신 것도 아니고,
좋은 공기 마신 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역사하니까 이게 이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오시라고. 왜냐하면 매일 예배 속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애들은 뭐 말할 것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뭐죠? 이 영적 세계는 뭐죠?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왜냐? 이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실제 주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실제 하나님의 신분을 하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실제. 이런 영적 세계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 세계 인정 안 하고 교회 다닌다. 그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받고 뭘 기도도 하고 뭘 한다. 그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자, 두 번째, 이 영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기 위해서 복음은 복음인데 오직 복음이에요. 대충 복음 말고요. 오직 복음.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병을 이미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어요.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병까지 이미 짊어지셨어요. 이미. 그래서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미 짊어지셨고 우리의 병,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것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 귀신이 떠나고 이제 치유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올바른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아무래도 치유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그건 전달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사실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끝낸다? 못 끝내요. 그러니까요, 열심 나오고요, 뭐 분주하게 뭘 많이 노력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거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돼요. 또 여러분 자신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울증 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내셨거든요.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울증 이미 짊어지셨어요. 그까지. 뭐 공황장애 뭐 아무리 옆에 가가지고 해보세요. 치유되는가. 십자가에서 끝낸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때 흑암이 떠나거든요. 근데 뭐 가서 다른 말 하면 되겠어요. 다른 말은 뭐 네가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해요. 그럼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 있더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낸 사실을 선포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전에 절대 미안하지만 그게 안 믿어지는 데는 뭐 여러분 노력으로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안 꺾여요. 그래가지고 불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때부터 이 흑암이 떠나고요, 질병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끝내는데 끝내질 것이다. 네가 뭘 이걸 좀 하면 저걸 좀 하면 천만의 말씀. 그래서 완전한 복음, 오직 복음,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오늘 본문이죠. 마술사, 박수, 총독 옆에서 컨트롤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섬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컨트롤 받으려고. 총독 같으면 오늘 말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사람인데, LA 시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옆에서 박수 엘루마, 이 사람이 뭐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시킨 대로 이 지도자에게 하잖아요. 컨트롤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귀신이 있다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총독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복음이 안 전달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거지. 그냥 지 혼자 열심히 뛰는 거지.
뭐 열심히 문제입니까? 완전 복음. 네. 열심히 안 해도 완전 복음 누리고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긴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안전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했더니 안전뱅이 뭐가 절름발이 안전뱅이 병이잖아요. 이게 나아버렸어요. 어째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안전뱅이가 나아버리냐? 네? 이게 영적 질병이거든요, 사실은. 이 영적 질병에서 오는 안전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복음만 전달했는데 귀신 들린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들이 복음 던졌는데 낫기 시작하고 안전뱅이들이 못 걷는 절름방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이 복음을 누군가는 제대로 전달하면은 그게 뭐 빌립 같은 사람이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전달만 하면은 오늘같이 빌립 같은 역사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냐?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거나 이걸 선포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말을 하게 돼 있죠. 전부 다 이거 이야기 안 하면 전부 쓸데없는 말을 해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로부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에 박수 알루마,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점수를 하는 여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우상 숭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전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완전 복음 오는 거 없어요. 당신 문제, 그 다른 문제 아니야. 그거 다른 영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간 거니까 그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뭐요? 완전 복음.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완전 복음을 전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흑암이 귀신이 떠나야 돼. 귀신이 일단 뭐 영적 세계를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의 영적인 것을 이야기 안 하니까 영적 문제에 걸려서 있는 사람들을 치유 못 해내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이제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판이죠 지금.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뭐 신문에 나옵니까? 유명하지 않은 이상은 신문에 안 나오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붙잡혀서 자살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전부 영적인 겁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뭐죠? 영적인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것을 인정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뭐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디 정신병에 빠져 있다 아니면 뭐 조울증에 빠져 있다 나 안 된다 그럽니다. 그거 당연히 안 되지. 자기 정신력으로 될 것 같으면 빠졌겠습니까? 그거 너 안 되지. 근데 왜 안 되는데?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 그래서 영적인 복음을 갖다 던져줄 때 똑바로 전달해야 돼요. 한마디도 제대로 복음을 못 전달해요. 교회 와봐. 교회.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교회가 뭐 어떤 교회인데? 교회가 때로는 그때 목사님 설교가 제대로 아다리 걸릴 수 있고 안 걸릴 수 있는데 그거 되겠어요? 오늘 빌립같이 바로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완전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치유전도학교를 여러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도 못해. 그냥 뭐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봐. 뭐 사람 지금 뭐 죽어가는데 놔두고 지금 뭐 답을 줘야지. 거기에 답을 줘야지.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답을 줘야 되지. 자신이 없어. 자신이 교회 다녔는데 본인이 자신이 없어.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했는데 본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 듣고 가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말려 권사님 널스 있는데 널스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거 왜 못 알아듣냐? 이 간호학 의학 공부했던 것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걸 의지해 버린다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닌데 그걸 의지해 버려요. 그건 필요해요. 필요한데 다른 걸 붙잡아야 돼요. 지금 오늘날 빌립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의사는 의사고 간호사는 간호사인데 이거 아는 간호사, 의사, 우리 랩런트들을 왜 지금 훈련시키려 하냐? 그냥 의사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거 의사 돼서 뭐 어쩌려고? 그거 의사 실력 뭐 없는 놈들은 보니까요. 내 친구도 그 치과 의사 하나 있는데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 내더라고 그때. 그러면 월 수입을 1,000만 원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한 2번 고칠 수 있는 거를 한 10번 오라 그래요. 그래야 돈을 맞추니까. 근데 속으로 야 도둑놈이네. 도둑놈이네. 어쩔 수 없대요 자기가. 어쩔 수 없어요. 뭐 자기가 뭐 간호사들 돈 줘야 되고 또 병원 이거 해야 되고 또 장비 뭐 새로 오면은 뭐 해야 되고 치과 의사도 그런데 뭐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말할 거 없죠. 그거 잘리는데 그거. 그럼 쥐가 잘리면 지 어디 가지고 동네 병원 차릴 겁니까? 요즘 동네 병원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수입 올려야지. 그거 왜 있습니까? 병원 오너들에게 그렇잖아요. 그거 전부 비즈니스 하는 거지. 쥐들이 뭐. 내 친구도 이번에 그 WRC 갔더니 일산에서 뭐 하냐니까 메디칼 그 장비 있지 않습니까? 장비 그거 이제 파는데 괜찮게 판대요. 그 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그러니까 장비가 계속 바뀌니까 가가지고 이제 의사들 이렇게 그리고 의사들 미국에 뭐 학회 있으면 따라간대요. 따라가면 뭐하냐 하니까 같이 들어야 자기도 장비가 계속 바뀌니까 자기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뭐하냐 하니까 가서 의사들 비행기 내리면 자기가 차를 하나 딱 빌려가지고 이제 안내해주고 또 학회 중간에 마치면 드라이브해서 투어도 시켜주고 뭐 그런 거는 뇌물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의사들하고 늘 하면서 그럼 의사들이 이번 병원에 장비 바꾸려 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거지. 예? 갔더니 나한테도 뭐 이렇게 음식 사주고 하더라고. 예? 아주 매너 좋아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제 의사들한테 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주 매너 좋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각 병원마다 뚫어가지고 그것만 돌려도요 수입이 꽤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고 간호사는 간호사인데 어떤 간호사냐? 영적인 거 알고 답 아는 의사 간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의사 간호사 뭐 어디 뭐 요즘 의사들이 얼마나 한국은요 힘든지 몰라요. 보니까 뭐 의과대학은 계속 생기지 병원은 뭐 그대로 있지. 그걸 어떡합니까? 살아남아야 되죠. 이것도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그냥 환자 받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잘해야 돼요. 비즈니스. 그러니까 별일 다 버리잖아요. 별일. 자, 그래서요 성경적 치유를 해야 돼요. 성경적 치유. 이제는 어떤 치유해야 되냐? 성경적인 치유를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적 치유란 말은 뭐죠? 일단 예수 영접을 해야 돼요. 일단은 예수 영접을 해야 성경과 관계되든지 하나님과 관계되든지 그리스도와 관계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일단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child of God, 그냥 just child of God 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뭔가 믿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 trust something.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이 God is my father. 이것만 해도 영적으로 대단한 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네. 내가 하나님 자녀네. 이 순간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왜 말씀이 중요하냐?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뭐 말씀 들어라, 말씀 적어라, 말씀 뭐 외워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 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냐? 말씀으로 역사한다. 네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거다. 그러니까요, 이 보면 신앙생활이 좀 안 되는 사람 보면은 희미해요. 그리스도 희미해요.
그 말씀도 희미해요. 영적 상태가 희미해요. 그 말씀하라 그러면 잘 몰라요. 그거 희미하거든. 성령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뭐냐? 말씀의 검이거든요. 말씀이 희미하면 사단을 꺾는데 꺾여지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적어라. 어떤 말씀이냐? 복음에 관계된 말씀, 영적인 말씀.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성경 구절만 갖다 적어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이 난 아직 치유가 안 됐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오늘 요로 그대로 하면 돼요. 말씀을 적고, 뭐 적는데 무슨 일이 나냐? 천만의 말씀. 적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적고 읽을 때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적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 안 됐던 사람들은 적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뭘 잘했냐? 어디 뭐 노래 듣고, 녹음기 틀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거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들어야 돼.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들으라 그러면 돼. 말씀을. 그것도요, 정확한 복음의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뭐 율법 비슷한 거, 뭐 윤리 비슷한 거 이야기 가지고는 더 반죽이에요, 이 사람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그 뭐 어디 뭐 TV에 나오는 무슨 TV 안 돼요, 그거. 정확하게 메시지 주면서 이거 들으시라. 아니면 또요, 암송. 그 암기 잘하는 사람들은요, 요 말씀을 해가지고 암송하라 그래요. 암송할 때 어떡합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거든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녹취가 제일 좋아요, 녹취. 우리 그 디모데가 우리 교회에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보니까 들으면서 녹취를 하더라고. 이거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초창기 때요, 우리 목사님 집회 가면은 막 적어요. 뭐 전지 모르겠어요. 적어요. 갔다 와가지고 이제 또 뭘 몰라. 그거 가지고 또 읽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별가인 같은데 그때는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갈급하고 하니까 가서 이제 말씀을 적고, 막 적어요. 어떤 사람은 막 삼색 볼펜 가지고 줄치기도 하고, 속으로 뭐 고시공부하나 싶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는 갈급해서 한 건데, 그 집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정식기도 한참 강조할 때니까, 그거 놓고 이제 읽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요. 이거 어느 날 고질적인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하고, 이거 없이 그냥 어느 날 뭐 하나님 뭐 샤머니즘, 여러분 샤머니즘 알죠? 구풀이하면 해버리면 나와버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그런 한 번에 뭔가 뒤집어지는, 뭔가 내가 예배 한번 들으면서 사업이 한번 뻥 터지는 이런 귀신 숭배했던 사상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세요. 아세요? 하나님은 벼락치기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뭐냐? 벼락치기를 노래요. 벼락치기로. 한번 구풀이하면 해보면 뭐 벼락부자 되고, 요게 전부 다 각인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님은 하루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실이 몸에 안 돼 있는 분들은 예수 믿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 거치기 있잖아요. 거품. 뭐 하나님은 거품이시다. 운주 성경에 하나님은 거품이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이런 게 있지. 하나님은 뭐 언제 거품. 그런 게 없어요. 귀신은 거품이에요. 거품. 귀신은 도둑질합니다. 놓고 하지 않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강도짓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노크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문 열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한번 내 이렇게 한번 나를 뒤집어 봐. 그러지 않습니다. 놔둡니다. 그냥 계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자, 그리고요, 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센텐스, 기도 프레이를 센텐스를 갖다 준다고. 우리 지금 월요일 날 우리 히스패닉 한 사람이 여기 이제 뭡니까?
키드니, 콩팥, 예? 이게 투석한단 말이에요. 투석. 예? 투석하는데 일주일에 3번, 3-4 times, 3-4 hour 이제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팔 보면 이렇게 한번 많이 봐가지고. 그럼 5번 주 월요일 왔는데 보니까 혈압이 많이 떨어졌어요. 조금 이제 왜냐하면 영적인 영향이 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매일 이제 내가 팀한테 이야기해서 얘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문을 적어주는 거예요. 뭐 138. 그 내용 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매일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좀 안 주면 못해요. 이 사람은 캐톨릭에 오래 있다가 뭐 캐톨릭이 뭐 됩니까 제대로? 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그 뭡니까 텍스트로 매일 보내면 이 사람 볼 때마다 읽잖아요.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으로 주의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기도에. 이 사람이 안 낫더라요. 이 사람 때문에 온 가족 전체가 패밀리 전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병을 가지고 여러분 낫는다 안 낫는다를 이걸 초점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일단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나을 수 있고 안 나을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꼭 나아야 된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이 사람의 병을 통해서 온 가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병을 계속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병이 축복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건 우리는 무조건 낫는다, 안 낫는다.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난다면 이 사람이 전도운동에 쓰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낫지 않고 그냥 이걸로 죽는다면 이거 가지고 온 가족이 복음을 받게 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낫는다, 안 낫는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그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낫게 할 수 있고 안 낫게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복음 운동에 어떤 게 유익할 것이냐의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냐?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그렇죠?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해결 안 되냐?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전부 다 복음 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죠? 문제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죠? 이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쪽으로 하나님 움직이지, 복음이 막히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가정에 왜 문제가 아직까지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예. 여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더 확산시키기를 원하고요. 그렇죠? 그냥 놔줘 버리면은 또 하나님 볼 때는 그렇거든. 그죠? 이 사람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를 오랫동안 놔두면서 해결 안 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 문제 치유하는데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울 계획이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이 사람이 그 눈이 뜨겠습니까? 안 뜨죠. 그럼 이 병이 영적 문제가, 그 가정의 영적 문제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 못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볼 때 무조건 뭐 하나님은 낫는다 안 낫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예. 뭐 부자가 된다 가난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예. 아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이러냐. 그게 복음 전달하기 제일 좋은 환경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모든 기준이 하나님 뭐죠?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쪽으로 하나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놔버리면 이 사람 복음 운동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놔두는 겁니다. 그냥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왜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거든. 그렇죠? 왜 가정 문제 계속 놔두냐? 놔둬야 이 사람 붙어 있어요. 아니면 절대 안 붙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도망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놔두는 거예요. 그게 틀림없을 겁니다.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들로 산으로 바다로 틀림없어요. 체질이 뭐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도 저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집에 99%가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겨우 이제 구원받고 집사님이 집사님. 나머지 99.99%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20몇 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얼굴 떠올라가면서. 예? 하는 계획이 있는 거지. 아니면 이 체질이 어떻게 돼요? 뭐 목사 하겠어요. 목사 하더라도 이게 뭐 날라리 하지 이거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거? 이 자존심 강하지, 성질 더럽지, 이거 뭐 기분 나쁘면 취업을 하지, 이거 뭐 하겠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잘 알고 말이요. 막 온 가문에 불신자 갖다 놓고 그건 안타깝거든. 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전도학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